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쳐다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처음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다 보내고요. 우리 공부 다 했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수학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원리죠, 여러분들. 원리를 알고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고요. 또 쉽고 그리고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고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렵고요. 복잡하고 오래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학 문제 잘하는 애들, 잘 푸는 애들 보면은 반드시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되지요. 단순히 여러분도 수학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요, 진짜 이렇게 정확한 원리를 가지고 푼다면 쉽게 빨리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똑같은 의미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정확한 원리를 알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쉽고 간단하게 되게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요. 진짜 복잡한 게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명절이어서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이제 제 동생들 같은 경우로 이제 이렇게 일반 교회 그렇게 다니는 부분이 되어져요. 이제 그 부분에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결국은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의 정확한 원리를 이해한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 속에 있어 보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쉽고 간단하고 단순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원리를 가지고요, 진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신앙생활의 제일 원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착하게 바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니까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 바르게 한다, 착하게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인 질서만 올바르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영적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자리에 두는 거, 이게 영적 질서 회복의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질서는 뭡니까?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는요,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들을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피조물의 자리에 두는 게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여호와의 자리에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자존자의 자리에 두고요, 여호와의 자리에 둔다는 말은요, 자존자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전능자가 되시는 거고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주로 영원하신 분으로 그 자리에 둘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존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주권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계시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주권자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생사복의 그런 모든 주권을 가지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나가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시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자리에 두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자리에 두는 거,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자리에 둔다는 말은 여러분들 다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는데 내 인생이어서 내 것이라 천만에 여러분들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고 그래서 내 생명이고 내 마음대로요. 천만에 그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 내 것이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밤에 오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뭐 내 인생 내 거요, 전부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질서가 뭐겠습니까?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는 거예요. 인간을 대단할 것이라 생각하죠. 뭐 대단한 건 맞고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들 핵폭탄 만들어 가지고요, 뭐 뉴스 보니까 핵폭탄 하나 터지면 여러분 한 20만 명 넘게 죽는다 그래요. 이제 북한이 핵폭탄을 이제 수도권에 서울에 터자면은 최소한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인간을 대단하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고요.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자를 보면은 사람인자, 여러분들 그죠? 사람인자는 뭐죠? 막대기 2개 가지고 사람을 설명해 놨어요. 막대기 하나도 아니고 막대기 2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대기 2개를요 서로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대어 놓은 거, 그걸 사람인자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냐. 막대기 2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짧은 거 떼버리면 긴 거는 쓰러지고요, 긴 거 떼버려도 짧은 거 쓰러지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들 독불장군처럼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인간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존자, 이게 인간이 되고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본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은 반드시 뭐를 갖고 있습니까? 한계를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잠깐의 존재고요. 뭐 내 인생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인간의 착각이고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루라는 생, 이거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80, 90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면요,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그걸로 없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죽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사하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다 몰랐다 큰 소리 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열심히 바르게 착하게 하기 이전에 뭐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요,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둬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드린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배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상과 예배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는 거,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거,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회복이 안 되지면 여러분들 전부 다 잘못된 신앙생활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내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동기동창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한다 천만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무조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나라 이게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라가 전도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증인이 되는 거, 이게 올바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서는요, 올바른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중요한 부분 맞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물론 맞는 게 맞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영적인 질서 회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속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요 사람으로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올바른 신앙생활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지만 여러분들, 세 번째 영적인 질서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을요 피조물의 자리에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인간이 워낙 믿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니까 말세지 말이 돼가지고 워낙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많이 튀어나오니까요. 이번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여러분들 그죠? 이제 아마 이렇게 호텔 같은데 한 30몇 층에서요, 밑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 축제하는데 거기다 대고 총을 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여러분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양이를 두들겨 팬다, 이것도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밑에서 사람들이 축제하고 있는데 위에서 총을 가지고 한두 발도 아니고요, 총도 보니까 여러 수십 자루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합니까? 짐승들을 사랑하더라고요. 짐승들 키우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를 지나가 가지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는데 몇 천만 달러를요 이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한테 유산으로 나눠줬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고양이한테 유산을 나눠주는 거 보니까 고양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짐승을 안 키워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짐승은 짐승이에요. 식물은 식물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짐승을 가리켜서 우주 만물 동식물을 가리켜서요,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러분들 동식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이걸 넘어서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유산 남겨주고 내 자녀처럼 내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 이게 여러분들 틀린 부분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안 좋은 그런 영적인 흐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질서를 꼭 회복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게 뭐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은 영적인 질서를 파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게 뭐지요? 이게 여러분들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 이게 종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우상은 뭐죠, 여러분들?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 그걸 가리켜서 우상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걸 가지고요, 모든 인간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까?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이 부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질서를 회복한다는 말은 주인을 올바르게 회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종교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이 손님 되는 거, 이게 종교의 핵심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가 아니죠.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요, 예수님이 주인되고 나는 손님 되는 거. 손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종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복음의 제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 되고 내가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 이걸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주라는 단어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종이라는 단어를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가끔씩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 종이라는 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그런 존재, 그래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내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이게 다 없어지고요, 정말로 온전히 주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 이걸 가리켜서 둘로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내 전 인생을 누가 책임지죠? 예수님께서 내 전 인생을 책임져 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큐리오스와 둘로스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억울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인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물론 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나의 존재를 깨달으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전 인생을 책임지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진다. 이때부터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둘로스로 내어놓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큐리오스로서 역사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어지면요, 내 인생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능자로서 절대로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손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와서요, 감나라 대추나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섭할 수는 없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요, 꼭 이 중요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결국은 많은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모셨느냐, 요 중요한 차이가 되게 되는 게,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입니다. 어떤 차이가 나죠? 결국 여러분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시한 거예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전부 다 없앤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하나님을 그냥 참고의 대상으로 삼고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눈에 보이는 거,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 거고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축복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주인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상의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과 사울 왕은요 극과 극의 인생을 그런 살게 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반드시 어떤 고백 속으로 들어가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 속으로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결국은 내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되어지니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서는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절대로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런 축복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꼭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요 어떤 것으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첫 이적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사흘째 되던 날의 말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고요 이틀이 지난 사흘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여러분들 혼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에 이제 신랑 신부가 있겠는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신랑 신부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런 친척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혼인 잔치입니다. 혼인 잔치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준비하는 그런 것이 혼인 잔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차고 넘치는 장소 그게 바로 혼인 잔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니까 예수님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는데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겠고요.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혼인 예식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가장 풍성한 것이 혼인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주가 모자란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의 그런 근본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참된 실존을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여러분들 결국은 모든 것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모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근본 실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조금 설명드리면은 전적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 인간에게는요 의라는 부분들이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는 말을 설명드렸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참된 가치가 결국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적 무능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모자란 존재입니까? 결국은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인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참된 발견입니다.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질서인데요. 이게 안 되어지는 것, 결국 인간의 착각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앞에 인간이 서게 될 때에 인간의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밖에 없는 올바른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실존 회복하고요, 모자랄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알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까 그랬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게 원문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포도주가 부족한 거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주가 부족한 그것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예식장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손님이 되는 거예요. 손님이신 예수님이 그 결혼 예식장에서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요, 간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문제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그 이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돼 있는데 내 문제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문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짓이 맞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사라고요, 거울을 왜 저 달았냐, 때가 옆에 달아라, 그리고 왜 이런 부분이 있냐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요, 보나마나 인상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왜지요? 목사이지 여러분들이 집에 제가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여자라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낮추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존중하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여자라는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엄마는 무슨 여자로 무시하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것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부분에 정확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때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고요.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전적 순종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가리켜서 둘러서라 이야기합니다. 둘러서라는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인데 주인이 시키는 부분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 전부 다 없애고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들 종의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뭐든지 따라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너희는 종으로,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6절과 7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돌 항아리, 물을 담아두는 동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요,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물을 채우냐? 손님들 다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뭐 발 씻고 손 씻고 할 이유가 없는데도요, 그런데도 물을 가득 채우라 할 때에 조금도 의심 없이 거기에 100% 순종하는 모습이 되게 되어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8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채우고 난 이후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갖다 주었더니 그랬고요. 예, 자기의 생각,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포도주 사자 난리 나죠. 연회장이라는 말은 이 잔치를 준비하는 총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회장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여러분, 연회장은 뭐를 찾아 난리죠? 예, 포도주 찾아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종들이요, 그 연회장에게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밖에 여러분들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연회장이 왜 이걸 내게 가져왔냐? 이 무식한 종들이 난리 나겠죠. 그런데 종들이요, 아무런 자기 생각과 그거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떠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 보니까 그게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회장이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맛보고 이제 포도주가 났으니, 그래서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은 간단한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하인들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 많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역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가 불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인 순종입니다. 종의 자세지요. 이 부분들을 하인들이 헌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 연회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디에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포도주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전부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손님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주인을 불러가지고, 보통 같으면은 나쁜 거, 그죠? 좋은 건 먼저 내놓고 나중에 나쁜 거 냅니다. 왜냐하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맛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집은요, 나쁜 거 내놓고 가장 좋은 걸 뒤에 낸다. 그래서 참 너희들 양심적,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요, 연회장도 모르고요, 신랑 신부도 모르고요, 그 집의 진짜 주인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알지요? 진짜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 인생에 여러분들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과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11절입니다. 어떤 일이 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부분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적인 질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는 거, 이게 믿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 때문이죠? 하인들의 전적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하인들 비참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 뭐 종이고 노예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영역하는 하인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가 시키는데 주인의 친척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 하나 때문에요, 그 집안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요, 앞으로 이 믿음 때문에 제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헌신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정말로 모자란요, 이 하인들이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 회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으니요, 이 일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인생이고 내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절대 주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내 손에 있는 것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요? 생사복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진 전도자라는 말은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요 인간의 자리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요 비밀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요, 복음 속에서 제일 먼저 알 거,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인간의 자리에, 요것만 딱 회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인생의 가장 주인 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겠지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인 순종이에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맞다면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들처럼요, 이 축복과 응답과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